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1절 보면 뭐 하래요? 알라죠. 너는 이걸 알아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라에서 이렇게 쫙 끊어야 돼요. 뭘 알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예요. 말세에 고통. 말세가 언제죠? 언제가 말세죠? 이러면 이제 배우고 외운 사람은 예수님 때부터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세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말세가 언제예요? 2절의 현상이 나타나면 말세입니다. 네? 이게 글을 읽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어떻게 이렇게 특정 지어진 시기 1900 몇 년부터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세의 때가 이를 거다. 말세의 때가 이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가 이미 말세인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자기를 사랑하며, 첫째,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자랑하며, 네 번째 교만하며, 다섯 번째 비방하며,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계속 써 있는 그것들이에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뭐예요? 말세인 거예요. 그죠? 글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 이게 말세의 현상이다. 그래서 2절부터 몇 절까지? 5절까지가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의 최종적인 현상의 완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거 뭐 다 그렇다 치고, 앞에 있는 건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있었던 거니까, 우리 교회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큐티는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입니까? 정직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럼 경건의 모양은 뭐고 경건의 능력이 뭐냐? 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만, 뭐 이거는 개념 어렴풋하게나마 정리가 되잖아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그죠? 경건의 능력이 뭐죠, 도대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거 이제 안 통해요.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건의 능력이? 이건 진짜 국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은 뭐가 다릅니까? 예,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 거지, 시킬까봐. 그냥 사악한 이런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이죠.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까? 내 선택입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신앙생활을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면 뭐 하나님께로부터 뭐 신령하게 임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하는데,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살면 그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냐 하면, 기도해놓고 그대로 자기가 안 살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누가 자신이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죠. 지가 기도 순서 될 땐 그렇게 기도해. 그리고 기도 순서 아닌 날은 안 나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응? 근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대가리 쳐박고 자기는 부르짖지 않아.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자 그러면 졸고 있고 대가리 쳐박고 있고 뭐 이런데, 자기 혼자 뭐 주야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경건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해놓고 지가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기도해놓고 나오는 대로 말해. 생각나는 대로 말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야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뭐냐 도대체.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요, 성경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야. 무슨 응? 경건의 능력. 그게 왜 경건의 능력인지 아세요? 성경대로 살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죠. 야, 저 사람은 좀 우리랑 다르게 사는 것 같아. 좀 살아가는 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지나가는 걸로 말해도 다 이루어져. 성경을 읽으면 좀 생각을 해야죠. 응?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건강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자기가 소화가 안 되면 조금씩 하루 5끼 먹고, 근육이 없으면 운동해서 근육을 만들고, 영양소에 결핍이 있으면 챙겨 먹고, 그래야 그게 기도 응답이지. 지가 할 노력은 안 하면서 맨날 하나님 건강에 은혜 주십시오. 어떻게 건강해지냐고. 제가 토요일 날 날밤을 꼴박 새면 주일에 피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날밤을 주일날 토요일날 막 새벽 2시 3시까지 영화 보고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지랄을 하는 거죠. 응? 주일 아침에 예배 오기 전에 가서 운동 1시간 하고 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미친놈이죠 그 새끼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새벽에 나가서, 주일날 새벽에 나가서 바이크 한 2시간 타고 와가지고 예배 인도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미친놈이지 그게. 아니, 목사들 중에 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테니스 치는 놈이 없겠어요? 배드민턴 치는 놈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오후 예배가 싫은 거야. 피곤하걸랑. 지금도 많아요. 목사들 조기 축구하는 인간들. 아, 이러면 또 그 사람들 욕하는 게 되는 거지. 응? 성도들 합심기도 하고 돌아가라고 가서 지는 테니스 치고 배드민턴 치고, 그러고 와서 예배 시간에
미친놈이지 그게 제정신이냐고. 그게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경건의 능력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다 퍼줘. 그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요? 안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죠. 절제해야죠. 그 선을 정해야죠. 내가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춰야죠. 경건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저도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거냐, 그건 내 선택이에요. 우리 기도는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기도했으면 어때야 된다고요?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기는 노력 안 한다. 난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 그럼 기도를 하지 말든지.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입니까? 화날 때 화내고 욕하는 건 누구든지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화날 때 절제하고 말도 좀 이쁘게 하고, 이게 경건의 능력이지. 기도하는 게 경건의 능력입니까? 마지막 말세의 현상이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래서 말세는 각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를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말세를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응?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는데, 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사는 날 전체가 뭐예요? 말세야. 그냥 고통당하는 때를 사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은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당하고 쓸모도 없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 건지,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 존귀하게 쓰여지는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 어떤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부요한 사람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쓸모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걸리적거리기만 해. 뭐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말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라는 걸 알아야 돼? 말세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주는 경고가 5절이에요.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구와 단절해야 돼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는 인본적으로, 우리 인본적이라는 걸 자꾸 오해하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요, 이런 거죠. 이제 박민철 장로가 됐으니까 박민철 장로하고 제가 인간적으로 친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권면하고 타이르고 일깨워도 경건한 척은 엄청 하고 무슨 성경의 얘기는 엄청 하는데 뭐가 안 나타나?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함께 가야 되지 않냐, 뭐 그래도 뭐 권면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냐,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래요? 이런 사람에게서부터 돌아서라. 디모데가 목회자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목회자 동역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걸 선택해야 돼요. 누구와 교제하고 사귀려면 어떤 사람과 사귀라고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래야죠. 말로는 뭐 엄청 성경 아는 것 같고 엄청 경건한 것 같은데 살아가는 삶의 자세나 태도를 보면 경건의 능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뭘 동역을 하고 뭘 함께 가고 뭘 한 마음이 되고 뭘 한 뜻이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려면 내가 경건의 능력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뜻이 됩니까? 내가 권면하고 내가 타이르고 내가 뭐 훈계해서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권면하고 얘기 들어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거 우리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제발 바보 같은 생각 좀 하지. 뭐 들어주면 뭐 설득해주면 뭐 얘기해주면 네가 하나님이냐? 제가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이야?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뭐 해라?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어떤 자에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성경에 대해서 막 이러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들, 기도는 번질번질하게 하는데 그 기도대로 자기가 살지 않는 자들에게서 뭐 해라? 돌아서라. 관계를 끊어라. 왜요? 우리도 완전한 자가 아니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경고예요. 말세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중에 최악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있다면 그에게서 돌아서야 한다. 그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2007년부터 얘기했는데 18년 동안 제가 그냥 참고 묵인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 기회가 있어. 그러고 18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그랬잖아요. 똥 깨는 지저도 기차는 간다.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뭐라고 뭐 왈왈거리고 뭐 교회가 문제가 있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다. 똥 깨는 지저도 기차는 간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우리를 똥 깨라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 스스로를 똥 깨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함께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시지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똥 깨래요. 아, 목사님이 성도들을 똥 깨라고 그러는. 난 성도들을 똥 깨라고 그런 적 없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똥 깨로 만든 거다. 나와 함께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면 되는데 왜 스스로 철길 옆에서 짓는 똥개로 자신을 전락시키고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냐? 네가 네 입으로 시인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했으면 그대로 살아야지. 고백했으면 그대로 살아야지. 성경을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야지.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바울의 경고예요. 이 말세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 중에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열심히 배워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에? 배우는 거 엄청 좋아해. 근데 끝이 뭐야?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배우는 거 좋아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섭죠 이러면. 그럼 이제 배우지도 말란 얘기인가? 배우란 얘기인가? 내일 그럼 오지 말아야 되나? 아씨 뭐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안내와 암브레가 모세에 대적한 것,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 그냥 상징적이기도 하고 실질적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 고미자 권사 집에 가고 공교육 권사 집에 가고 이래서 그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대토론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럼 듣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죠. 이번 주 집모임의 본문이 그거예요. 불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믿음에서 실족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또 그런 말 들으면 귀가 솔깃해. 아, 그런 것 같아. 깨어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비판의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깨어있는 지성 같고. 근데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다. 구원과 관계없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토론거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뭘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응?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고 이해하는 거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규정짓기 위해서 하는 거지. 9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거 뭐 읽으면 알죠. 그냥 마침내 그냥 뭐 그럴 거예요.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에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받는 거 좋아하세요? 받아야 된다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박해를 반드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열거한 이 이제 글이 앞에 열거한 3장 2절에 말세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것과 대를 이루는 게 뭐예요? 10절부터 이런 이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진리를 가르쳐요. 그럼 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냥 귀가 솔깃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집 저 집 안 다니지만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뭐 누구 목사 설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맨날 말거리 만드는 사람 보면 내가 뭐 유튜브 봤는데 어떤 목사가 이렇게 해석하고 뭐 저렇게 해석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설교도 쳐듣지 않으면서 왜 집에서 쓸데없는 유튜브는 뒤져서 봐. 잠이나 쳐 자지. 예? 설교를 듣고 이해도 못하면서 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글은 읽고 그냥 그 시간에 성경이나 읽든지 왜 그 짓거리를 하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냐고요. 방법만 바뀐 거예요. 아니 자기의 담임 목사 설교도 이해를 못하고 그것도 집중해서 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도대체 뭐냐 이게. 응?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손에서 전화기를 못 놔. 응? 그래 앉으면 그냥 막 뒤져서 찾아 읽고 뭐.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을 위해 세운 담임 목사와 그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다른 루트로 은혜를 주시겠어요? 간단한 거잖아요. 이상한 짓거리 좀 하지 마라. 응? 이상한 짓을 하지 마라. 그냥 시간 남고 한가하면 그냥 뜨개질을 하세요. 목도리 떴다가 풀렀다가 그거라도 하라고 괜히 유튜브 보지 말고, 응? 되지도 않을 그 헛된 지식을 쌓아가지고 교만해져서 시건방 떨지 말고, 할 일 없으면 호반을 가지고 뜨개질이나 해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응? 그리고 정 할 일 없으면 서재 와서 청소나 해요. 매일 어지러 드릴 수 있으니까. 청소하는데 일주일 걸렸어, 씨. 근데 또 어지러지는 건 이틀이면 끝나요. 청소가 아니라 여기다 쳐박고 저기다 쳐박았어. 그래서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걸 청소하면서 어디다 쳐박았는지를 못 찾아가. 오늘 하루 종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네. 치운 기억도 안 나. 하도 많이 쳐박아서.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뭐 유튜브 방송을 보고 뭐 누구 강의를 듣고 그 목적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기 위해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뭐 이런 거는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와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그 짓을 하면서 다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더 성숙한 믿음. 이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읽고 큐티 하라고 해도 안 하면서 그 짓거리를 하지 말고 그 유튜브 그거 보는 시간에 큐티를 하겠다. 이씨. 응? 오늘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깨달은 것대로 그냥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방법은 그렇게 살아서 뭐가 일어나느냐? 고난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동아리 활동하고 뭐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부딪힘 없이 잘 산다. 그 사람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응?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50대 60대 되면 세상 친구 없어요. 세상 친구 많은 사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이제 내가 저기 사회 동아리 친구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들 거잖아. 이제 여기서 이제 손 들면 뭐가 되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의 가치로 살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응?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어울려서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러고 지낼 수 있냐고. 그게 안 되지. 그게 불가능하지. 내 성격이 지랄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목사인데도 신학적인 노선이 다르면 만나는 게 점점 불편해지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 복음대로 사는데 박해를 안 받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꺼리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라는 증거예요. 무슨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응?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내게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곁에 올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로 살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곁에 올 수가 없다고요. 뭔 이상한 소리를 해. 무슨 뭐 전도하기 위해 그런다고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여기서 경건이 뭐예요?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면 뭐해요? 박해받아요. 이게 그냥 공식이야. 근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는데 부딪힘이 없고 박해가 없고 편안해. 그럼 뭐예요? 성경대로 안 산다는 명확하고 확실하고 빼박을 수 없는 증거야. 진리고. 뭔 딴소리래. 그래서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많아요. 이거 조사해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조사해 봐야 된다고.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든지, 예? 그 동아리가 그 사람 때문에 깨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길게 얘기해봐야 입만 아픈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 되지도 않는다고. 되나 안 되나 한번 살아봐요. 무슨 말인지 알 테니까. 그럼 이제 우린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산속에 들어가지 말고 교회 속에 들어가서야지. 13절.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거 지난주 본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맬 수 없어요. 되질 않아요. 이게 가치관이 다른데,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안 되지. 된다? 그러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로교 골수분자 목사는요, 순복음 목사하고 어울리는 게 불편해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요, 자유주의 신앙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불편하다고요. 목사도 그런데, 목사끼리도 그런데 무슨 내가 예수 믿는 예수쟁인데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친목 활동하고 뭐 교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대도하는 소리 하지 마라. 정체가 뭐냐? 진짜 정체가 의심스럽다. 세상은 더 그렇게 갈 거예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안에 거해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성경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원래 단어에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설교는 가르침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설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설교에는 뭐가 약하니까? 디다케라고 하는 가르침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래요? 배운 일에 거하래요. 누가 가르쳤어야 배운 일에 거하지. 여러분 제대로 성경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뭘 배웠습니까? 어디에 거할 겁니까?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배워야 되는 거고, 헌신도 배워야 되는 거고, 성경도 배워야 되는 거고, 교회 법도 배워야 되는 거고, 교회 질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목사와 장로예요. 목사는 죽어라고 성경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장로는 교회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장로에게는 치의권이 있으니까요. 안 배워요. 우리 교회처럼 배움의 기회를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 제가 성경 공부만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뭐 목사님 교회 나가세요 못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왜요? 목사 승질 들어온 거 아니까. 누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뭐 왜 주일날 설교 20분만 하고 성경 공부도 안 가르쳐 주시고 왜 그러세요? 뭐 나가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가려면 짐 싸는데 오래 걸리니까 네가 차를 돌려서 교회 오지 마라. 제가 그러겠죠. 너는 교회 안 오는 거 너 하나지만 내가 가려면 노회가 움직여야 된다.
노예가 임시노예 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하냐. 어? 그러니 네가 안 나오는 게 서로 속이 편하지 않겠냐. 신간 복잡한 얘기 만들지 마라. 목사님들이 이런 간땡이가 없어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뭐 저는 뭐 그러는 거예요. 뭐 돈이 많고 뭐 헌금 많이 해도 그냥 네가 안 나오는 게 빨라. 이런 목사를 만나야 되는데 요즘 이런 목사가 없어요. 쫄아가지고 그냥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도 배워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지난 70년을 지내면서 제가 정말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가르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박길순 권사님 권사 몇 년도에 되셨죠? 6년도에 되셨잖아요. 그죠? 권사 돼서 누구한테 권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배우신 적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지. 권사님은 누구 가르쳤어요? 여기서부터 슬프지. 어?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사실 가르침을 줄 만큼 존경받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뭘 존경하고 뭘 해야 뭘 가르칠 거나 있지. 그렇잖아요. 박 권사님은 더 빨리 권사 되셨죠? 몇 년도에 권사 되셨어요? 내가 뒷조사를 다 해서 저 언니가 자기가 몇 년에 권사 됐는지도 몰라. 2년? 이 나쁜 2년. 뭘 또 싸우고 그랴. 몇 대 권사예요? 박진수 권사님 5대 권사, 권사님 4대 권사.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개뻥 치지 마시고요. 나는 평생 권사가 안 돼봐서 권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냥 목사는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요,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건 성도가 목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 성도는 누가? 성도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빼고. 제가 가르친 건 성경이지 권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저 못 가르쳐요. 왜냐하면 저는 권사가 돼본 일이 없거든요. 70년 역사가 됐는데 누구도 가르친 적도 없고 누구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판이에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니까 박정배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권사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 돼서 최 목사님한테 권사가 뭐 하는 거니까 주보 하나 나눠줘서 내가 여태까지 주보만 나눠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권사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권사가 무슨 주보 나눠준 사람이냐고. 박정배 권사님 와서 따졌어요 저한테. 그거 아시잖아요. 내가 야 재밌다. 아니 권사 선배들이 권사 후배들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지. 가르쳐야지. 공교육 권사님 권사 임직한 지 몇 년 됐어요? 올해도 됐다. 뭐 배운 거 있어요? 누구 권사님한테 배웠어요? 뭘 배웠어? 배웠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도대체 권사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권사님 교회 옷 입고 온 것 때문에 누구한테 야단 맞아본 적 있어요? 야 권사가 복장이 그게 뭐야?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뭘 배웠다는 거야? 화장한 것 때문에 야단 맞아본 적 있어요? 뭘 배운 거야? 배운 사람도 없고 가르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배운 사람도 없고 가르친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 확신하는 것도 없어요.
이게 슬픔인 거예요. 응? 이제 그 끝이다. 올해로 끝. 이제는 뭐 해야 한다?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래서 책 사드린 거예요. 좋은 권사는 이런 사람이야. 집사의 의무는 이런 거예요. 장로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다. 성경 배우셔야 돼요. 큐티에서 올리셔야 돼요. 그래 제가 읽고 뭐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부분을,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그럴 거 아닙니까? 응? 그게 정말 권위 있는 교회잖아요. 야, 권사가 돼서 예배 태도가 그게 뭐야? 권사가 돼서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누구에게 야단 맞아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예배 태도가 다 훌륭하고 기도하는 태도가 다 훌륭합니까? 그래?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애들보다도 못하잖아요. 왜요?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배운 일도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고 확신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임직받은 두 장로는 나에게서 잘 배워서 다음번에 누가 장로가 된다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양복 색깔이 이래야 돼. 넥타이는 이렇게 매야 돼. 구두는 이렇게 신어야 돼. 여러분, 장로가 구두 꺾어서 질질 끌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네? 어떻겠어요? 누가 불러서 야단쳐야죠 그러면. 응? 그렇잖아요. 넥타이 삐딱하게 매고 넥타이 늘어져 있으면 누군가 불러서 야, 넥타이 좀 똑바로 매. 장로가 그래서 되겠어. 이래야 되잖아요. 네가 우리 교회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너 그러면 되겠어? 대표 기도 끝나고 나서 불려가가지고 야, 너 뭔 기도를 그렇게 하냐? 좀 이래야 되잖아요. 응? 그 3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몇 번 찾는 거냐? 네 하나님 어디 가셨냐? 이래야 이게 뭐가 좀 교회가 좀, 좀 그런 거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워야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가르쳐야죠. 제가 두 장로한테 얘기했어요. 야단 쳤어요. 야, 임직식 끝났다고 뽀로로 집에 가. 이씨. 권사님들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 준비하는데 이씨. 올라가서 인사하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가야 니네들이 어른이지. 응? 권사님들 남아가지고 고기 쓸고 있고 칼질하는데 뽀로로 집에 가버리면 그게 무슨 어른이냐. 그따구로 하려면 때려치든지. 얼마나 얘기를 하냐. 어른은 마지막까지 돌아보는 게 어른이다. 같이 밤새워 일은 하지 못할지언정 가서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른인 거 아니냐. 응? 할 줄 아는 게 없더라도 그 곁에 서서 자리를 지켜줘야 어른이 아니냐. 무슨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주댕이는 내밀 줄 알면서 그걸 못하냐.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위워 솔저 영화 보면서 그 무호중령이 전쟁터에 내가 제일 먼저 첫 발을 디디고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후퇴하는 헬기에 오를 거다. 모두를 살려서 돌아올 수 없지만 한 사람도 버리고 오진 않는다. 그게 존경받는 지도자다.
어떻게 성도들이 남아서 일하는데 쌩 까고 집에 갈 수 있냐? 그따위가 무슨 지도자냐? 야단쳤어요 제가 어제. 왜요? 그거 가르칠 장로가 없으니까. 그래야 마땅한 거. 최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응? 나도 미안한데 다 정리하고 올라갔더니 그 시간에 그 고기 썰고 그러고 있는데 나도 발이 안 떨어지는데 성도의 어른이고 성도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임직식 끝날 그날 뭐 당일 뭐 임직식을 자기들 때문에 임직식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앞으로 또 그러면 이제 혼난다. 그게 어른이잖아요. 그걸 누군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데리고 올라가서 인사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뭘 가르치고 뭘 배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도대체. 네? 너무 그게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나. 얼마나 얘기를 했나. 성도들 다 돌아간 다음에 5분 있다 돌아가라. 제가 이 얘기 안 했어요? 했잖아요. 주일 끝나면 성도들 차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섰다가 인사하고 돌아가야 그게 어른이다. 그게 마땅한 거다. 누군가는 가르쳐야죠. 그걸 가르쳤으면 그걸 배우고 배운 일에 확실하게 거해야지요. 그래야 존경받지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도 장로가.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배운 걸 이제 후배 장로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장로다움 아닙니까? 5분 빨리 간다고 무슨 얼마나 인생이 황홀하고 찬란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임직식 하루 전날 금요일 날 연명순 권사님, 이성자 권사님이 밤새면서 소머리국 끓이시고, 아니 두 분이 무슨 임직자도 아니고 임직자 새끼들도 아니고 은퇴자 자식들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하고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전통을 써내려가는, 최춘장 권사님이 후배들 잘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헌신하는 거야. 이렇게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십자가 지는 거야.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는 어른인 거예요. 어떤 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가르칠 사람도 없고 배우는 놈도 없고, 이게 뭐냐 도대체. 제가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그랬겠어요. 앞으로 권사 될 사람은 소머리를 다듬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참 안쓰럽고 한심하고, 나이로 보나 임직으로 보나 어른이고 선배인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데 내가 권사 같으면 다 세워놓고 내 목사니까 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야, 깍두기들도 그런 식혜는 안 산다. 깍두기들도
형님 오시면 오셨습니까 형님 뭐 이러고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이럴 줄 아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위아래도 구분 못하고 이래서야 되겠냐? 이건 아니지 않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누군가는 열심히 가르치고 누군가는 확실히 배우고 그래서 그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은혜와 복받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제가 하여튼 두 사람은 열심히 가르칠 거. 야단쳤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러지 마라.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좋은 거야.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는 거. 성경 배워야 돼요. 제가 해야 될 사명은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열심히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더 얘기 안 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으로 권면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고 핑계 대고 이유를 댄다. 그러면 더 이거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넌 어려서부터 뭘 알았어? 성경을 알았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 창세기 1장을 지금 1장 시작해서 지금 4장 조금밖에 못 갔지만 1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다. 아멘. 말씀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서 변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뺀질거리고 말 안 들으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 붙잡고 논쟁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감동시키고 설득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감동시키고 설득해서 변화시키고 예화 들려줘서 콧등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은혜 받았어요. 이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고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면 때로는 찔리고 아프고 때로는 밍밍하고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머리만 아프고 이렇다 하더라도 들려진 말씀 자체가 뭐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다. 아니라면 옥토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밭을 설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진짜 거듭난 옥토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씨앗을 뭐하기만 하면 뿌리기만 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거지. 그걸 설득하고 말을 들어주고 무슨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떤 농부가 씨 뿌리고 땅을 위로해주고 땅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얘기 좀 들어주면 저 사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농담이냐.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실 줄로 믿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든 못 알아듣겠다고 하든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에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할 거야. 열매 안 맺는다면 넌 길가나 돌밭이나 보겠지. 하지만요 그렇지만요 이거 계속해야 되면 가시밭이든지 돌밭인 거고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뭐 자고 있고 뭐 이러면 너는 길 깐 거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옥토로 만드냐. 목사는요 돌밭을 옥토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냐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신 차려라, 졸지 말아라, 졸리면 일어서라, 거기까지지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한다 나와라,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이지 그걸 뭘 안 하고 안 배우겠다는 걸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잖아요. 아니 저라고 월요일 날 안 쉬고 싶겠냐고요. 왜 피곤하지 않겠냐고요. 뭐가 좋아서 그러겠냐고. 제가 믿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9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온전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로라. 누가 장로 되냐, 누가 권사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누가 되고 내가 기회가 없고 무언 헛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미친 거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0명이에요. 그러면 장로 4명 세울 수 있죠. 이경선, 박민철이가 장로 됐으니까 내 차례가 안 오겠네. 자기 믿음대로 될 거예요. 내가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장로로 세우시길 원하면 교회를 부흥케 하시겠지요. 125명 되면 한 사람 더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돌대가리예요 그게. 이제 참나. 네 믿음대로 살아라. 네 입방정 떤 대로 네가 살아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거든요. 정원이 몇 명이고, 야 하나님이 네가 필요하면 정원을 늘리신다. 그래서 실수라도 너 붙게 하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졸정제였잖아요. 졸업정원제. 그때 15%인가 20% 더 뽑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무슨 나중에 떨어뜨린다. 뭘 떨어뜨려? 다 졸업시켰는데. 응? 성경을 읽으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왕조를 바꾼 분이 하나님이야. 뭔 개소리를 하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어떻게 되냐고. 참나. 아니 어떤 미친 임금이 꿈 한 번 해몽했다고 옥에 갇혀있는 놈을 총리로 시키겠어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때에 왕의 시해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한 놈은 모가지가 달아난 거고 한 놈은 복직이 된 거고, 그래서 셈족 계통의 왕이 들었으니까 얘를 보니까 뭐야? 셈족이거든. 하나님은요 요셉 하나를 죄수에서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왕족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왕조를. 나중에 무슨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왕이, 무슨 왕이 역사를 몰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다시 왕조를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무슨 정원이 어떻고 내가 갈 길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에라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맨날 찬양할 때 웨이메이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내 실력으로 어딜 가요?
찬양이나 하지 말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2번이나 왕조를 바꾸신 분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뭐를 내시고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샘을 내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뭘 쫄고 뭘 그걸 뭘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사회 제도를 바꾸시겠죠. 누굴 위해? 나를 위해. 그런 믿음도 없는데 뭘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아니,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죽었냐고, 돌아가셨냐고. 너무 성경을 뭐하러 읽냐 도대체. 아무리 꿈 한번 해먹겠다고 뭐 땅 주고 차 주는 것까지 이해를 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애를 총리를 시키냐고. 그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믿어지니까, 아, 성경이 설화야, 성경이 우화야, 이게 상징이고 비유지, 이게 실제, 이런 정신 넋 빠진 소리를 교회 안에서 막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사냐고. 참나.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던 건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어떻게 할 건데? 뭐하러 교회를 나와? 뭐하러 예수를 믿어?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게 의심되고, 아이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이런데 뭐하러 예수 믿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올해 연말 되기 전에 다음 주에 끝내는 거예요. 뭘? 지난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거예요. 언제부터? 다음 주일부터 70주년 기념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이제 끝이야. 끝이. 과거로부터 결별하고 쌩까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요? 새 길을 가는 거예요. 새 길. 신장로. 신장로 알아? 신장로를 가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구불구불한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의 길을 가십시다. 제발 좀 입으로 방정 떨지 말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끼리끼리 모여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뭐 이러고, 저거 야단치면 또 삐져서 교회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거 겁내지 말고, 내가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라고 믿고 불러서, 너 권사가 돼서 옷 그렇게 입고 다닐래? 너 집사가 돼서는 그렇게밖에 못해? 이래야 이게 뭐 교회가 무슨 뼈대 있는 집안이 되고 이러죠. 그래서 누군가가 또 임직하면서,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세워주신 아무개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래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뭐 내 능력이 없는데 어딜 취직하고, 내 실력이 없는데 어딜 가고, 이런 망령된 말을 입에 올리질 말아야 돼. 우리 집이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하고, 뭐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고 실력 있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어떻게 뭐 명함을 내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 자랑으로 들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보면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고, 다 우리 장로교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고, 다 뭐 그냥 굵직굵직한 충영교회 출신들이고, 막 사랑의 교회 출신들이고, 나만 순복음이고, 나만 유학 못 갔다 왔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길을 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오해해요. 뭐라고 오해해?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 안 하는 내가 사기치는 건 아니잖아. 말을 안 할 뿐이지.
난 말을 안 할 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새끼가 총신대학 나와서 총신대학원 나왔을 거야. 저 새끼가 어디 유학 갔다 왔을 거야. 뭐 이래 생각해.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뭘 안 할 뿐이야? 말을 안 할 뿐이야. 응? 아, 그런 거예요? 아니 묻질 않았으니까. 지들이 나한테 뭐 목사님 어디 유학 갔다 와서 이런 부른 일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냥 말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걸 어려워해요. 묻기를. 응?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뭐 하셨다? 길을 내신다.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내가 이제 안 한다고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사장 언제 나올 거야? 이사장이에요 내가. 목사님 내가 이미 이사장이에요. 뭘 알아들어? 무슨 이사장이냐고. 이씨 사장이에요. 이사장. 이사장이라고. 아니 그거 말고 GMS 이사장 언제 나올 거냐? 나 안 해요. 나 이제 그쪽에 가지도 않을 거네. 화성이 너무 멀어서 안 가요. 이제 목성으로 가려고 그래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목사님 이사장 나오셔야죠. 언제 이사장 나오실 거예요? 나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요.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뭐 하신다? 길을 내시는 분이다. 길을 내시는 분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죠. 그리고 이제 두 장로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길을 내는 웨이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후임 장로들은 내 뒤를 따라와라. 내가 걸었던 이 길을 너희도 걸어야 한다.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후배 권사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권사는 이래야 한다. 권사는 이런 태도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들이 헌신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선배들이 개척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후배들은 고생하지 않고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어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가서 그랬거든요. 후배들한테 나는 여기까지다. 나 이제 찰장시키지 마라. 나 안 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길을 냈으니 이제 너희는 내가 했던 이 일을 이어가면 된다. 나 시키려고 하지 마라. 나 이제 절대로 이런 거 안 한다.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이번에 임직식에 선배들 하나도 안 넣은 거예요. 선배님들한테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이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찰 목사님들한테도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마침 기도 우리 최도현 목사 시켰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권면도 후배 이대성 목사, 강영 목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도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선배님들이 그 자리 차지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곳에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번에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공교롭게 선배 목사님들이 안 왔어. 저녁에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한 분은 깜빡 잊어먹었대요. 너무 미안하다고. 이 목사 너무 미안해서. 아니에요 선배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뭐가 미안하십니까? 권 목사님은 문자가 왔어요. 교회 난방공사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설치다가 깜빡했어. 목사님 너무 미안하다고. 괜찮아요. 전혀 미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춘천 시찰회에서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여는 사람으로 그래도 몇 년 동안 밥 사고 차 사고 그래서 이제는 후배들이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 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500만 원 남았다니까요. 그렇게 먹고 잘 놀았는데도 돈이 남은 거예요. 그렇게 다 돌아가면서 헌신하니까. 우리 두
이경선, 박민철 두 장로가 자기들만 칭찬받고 자기들만 사역 잘하는 장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두 사람은 잊지 말아야 돼. 이 디모데서의 말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나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잊지 말고 그 배운 일에 확실히 거해서 앞으로 그 뒤를 따라 장로가 될 사람들,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누가 와서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단이 복음 전하려고 왔다가 회개해서 예수 믿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가 교육할 때 절대로 효자동 언덕에는 가지 마라 보냈더니 안 오더라, 절대로 거긴 가지 마라, 이렇게 소문이 나는, 저긴 아주 위험한 데다, 저긴 너희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근데 그거 궁금해서 왔다가 또 주저앉게 되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그런 교회. 제가 오늘 낮에도 그랬어요. 이제는 내 얼굴이 알려지는 것보다 박민철, 이경선 장로의 얼굴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춘천성도교회 하면 이정화 목사가 아니라 춘천성도교회 하면 아 박민철 장로, 아 이경선 장로가 있는 교회, 그래서 든든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 보도자료 낼 때도 내 얼굴보다 두 장로의 얼굴이 신문에 실렸으면 좋겠고 두 사람의 이름이 신문에 났으면 좋겠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 저 밖에 있는 쌀 나눌 때 이제는 그래라. 디모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겁니다. 다음 주일이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주일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면서 미래로 힘차게 다름질쳐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70주년을 바라보고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로 아뢰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들으시고 이제까지도 풍성한 은혜 주셨듯이 앞으로도 더 큰 은혜 주셔서 교회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